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가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으리.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아멘.
경배하오니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마음껏 높임 받으시고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높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숨결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저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질 않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찾는 자에 있는지 또 그 과정 속에 죄된 모습들이 차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길을 막는 죄악들을 제하여 주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저 익숙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은 진실된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직은 회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의 삶을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에 또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
아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함께 의탁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 헤아려 주사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네, 웨이브 봄소풍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K-바이블 투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긴 하지만 자연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 누구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꼭 모두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하니까요. 다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QR코드 주보 보시고 참고하셔서 꼭 신청 미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차로 오시는 분들도 괜찮으니까 식수 계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꼭 나는 내가 알아서 올 거야 하시는 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서 자차로 오시는 분들은 혹시 좀 라이딩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임원단에게 내가 차량을 좀 제공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붙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K-바이블 투어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 노량진 동산에서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부 파티를 한번 할 거거든요. 지금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만 듣고 뭔지 맞춰보세요. 이거 뭔 것 같아요? 네, 삼겹살 바베큐예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건 뭘까요? 이거는 회예요, 회. 지금 회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오늘 봉헌하신 분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기혼이신 걸로 아는데 괜찮아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회와 바베큐로 만족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홍게라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돈 10,000원에 이 모든 것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노량진교회 청년 공동체가 서로 함께 더 동역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 근심 염려 다 털어버리시고 이날 하루만큼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같이 푹 잠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발 좀 와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그냥 좀 임원단이 조금 있다가 뭐 할 광고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좀 너무 중요한 광고들이라 쭉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요, 오후 1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 일찍 오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대부분 일찍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 괜히 잔소리할 필요가 없겠네 싶을 정도로 다들 일찍 오셔서 처음 시작부터 찬양이 되게 풍성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페이스를 잃지 말고 올 한 해 정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10분 일찍 오시면 우리 예배팀에서 준비한 예배 키워드, 이제 묵상할 내용들이에요. 오늘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예배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고 공동체 기도 제목도 띄워드리니까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셨다면 다음 주부터는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더 은혜롭게 예배를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심에 관한 주제로 청년부 설교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회심을 분명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 수요 기도회, 청년부 수요 기도회부터 해서 2주 동안 수요 기도회 때 조금 더 회심에 대해서 주일에 못다한 이야기들과 나눔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회에도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고 이제 다가오는 5월, 6월에는 회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회심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불분명하시다면 더 열심을 내셔서 이번 수요기도회 2주 동안 진행되는 수요기도회 통해서 또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면 지금 청년부 웨이브 펀드 안에 허그 펀드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펀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에 큰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좀 주기적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한 번 신청했다고 다음에는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때 자주 찾을 수 있는 좀 좋은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상례 소식이 두 건이 있습니다. 공구돌의 이요한, 또 1,2돌의 이예지, 1,4돌의 이지수, 2,1돌의 이성현 자매의 외조모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제가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1,4돌의 박승아 자매 또 외조모님께서 주중에 별세하셔서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은 얼굴을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또 만나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5주 만에 오니까 마이크가 아주 놀래가지고 작동을 안 하네요. 네,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를 이상한 눈길로 보면서 또 비판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 진리가 없다면 절대 선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절대 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철저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절대 신은 계시고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리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절대 선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을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곧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고 감사하면서 일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이 절대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6장을 요약하는 핵심 말씀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구원 진리를 함축하여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상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울이 말하는 죄는 윤리 도덕적 관점의 죄가 아닙니다. 국가법 관점에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한 율법의 기준으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범한 자가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싹시라는 이 말은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군사들이나 노예들에게 지급된 그런 배급과 관련하여 사용된 말입니다. 저들은 주어진 명령을 이해하고 식량을 배급받았으며 그리고 약간의 돈을 받았는데 그때 적용되는 말이 이 삭시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죄를 지은 결과 죄인들이 배급받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요,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가 고통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죄인들에게 그런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지은 죄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들에게 사망을 배급하는 것입니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는 장례 예배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이 번역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이 죄를 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사실은 사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도록 쏘는 독침이 죄고 죄를 정할 권세를 가진 것이 율법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독침이 되어서 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찔린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정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증거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이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이죠. 하지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지은 자에게 사망을 배급하는 것이죠. 마틴 노이드 존슨은 그의 로마서 강해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노예인 사람들에게 배당되는 배급이 사망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죄를 지은 자는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한 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이 말은 로마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와 같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 이런 비참한 영적 현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과거에 다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가끔 가다가 나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가 무슨 자의지가 있어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응아할 때부터 예수 믿었다? 아니, 응아할 때 무슨 뭐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지. 그가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나타내요? 자의식을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의 내용을 보면요,
한 5, 6세 때 회심의 경험들을 한 사례들이 증거되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5, 6세 정도 되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다울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고 다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자기 만족이 안 되면 막 울고 떼를 쓰고 이러면서 다 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5, 6세 더 나아가 교회학교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놀라운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믿음은 우리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다 작동하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지성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성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감성적인 요소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의지적 결단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의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에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또 주제를 가지고 나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회심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회개와 믿음으로 회심한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회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심한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가장 중요한 회심의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왜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위대한 성인들이 있잖아요. 존경하고 세계 4대 성인 공자석가, 마호멧.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각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삶이 끝나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모든 영혼은 몸을 떠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경에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영혼이 온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은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인데 육신만 죽는 것이죠. 영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인, 육체와 영혼이 같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 섬기면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며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죽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룰루랄라 하면서 육신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더 깊이 진리를 알아가고 이런 어떤 삶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영생을 누리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는 제가 청년부에서도 와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자, 죄인이 하나님 나라 거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로운 곳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해 주셔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죠. 자,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 원죄, 아담이 하나님의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어기고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개인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태어나지 않는 모든 후손이 함께 범죄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교리적으로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부터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자범죄, 태아가 무슨 자범죄를 지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뭐 1살, 2살짜리가 무슨 자의식이 있어서 자범죄를 본능에 의해서 그 성장하는 것이, 본능에 의해서 엄마 젖을 찾는 것이고 깨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참 순진하고 너무 그냥 착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죄인이에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 자의식이 생기면 자범죄를 짓겠죠. 그래서 죄인으로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원죄도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도 죄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레위기가 규정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달으면 흠 없는 제물을 데리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건 제사장이 있지요. 번제단이 있죠. 그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을 해요. 이 죄의 고백 가운데 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까?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백한 죄가 다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짐승을 잡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떠서 번제단 아래 뿌리고 그 짐승의 살을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죄는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었죠. 근데 죄는 누가 뒤집었었어요? 짐승이 뒤집었었죠. 그 짐승이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속죄제사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헌지자에게,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속죄제사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제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바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 흠 없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이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 그렇죠? 자, 첫째,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에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저나 다 태어나면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로 태어나셔가지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셔가지고 죄의 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범죄도 예수님은 짓지 않으신 것이죠. 자, 원죄 자범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의로운 존재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 그것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 제사를 드린 것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불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범죄하면 또 속죄 제사를 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가서 따스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살을 태워가지고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흠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옮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우리는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언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값이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예수 안에서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이러한 대속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앞에 말한 공자 스가모니, 아담은 후손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원죄 자범죄 다 있잖아요. 위대한 일을 남기고 위대한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죄 자범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죄로 자기가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원죄와 자범죄 없이 완전히 의로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죄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 두려움 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과거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모든 죄값을 다 끌어가셔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나 대신 다 받으셨다. 나는 죄책이 없느라,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 물론 예수 믿고 지은 죄 있죠. 예수 믿고도 죄를 짓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그냥 곁눈질하면서 세상 길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마음 아프실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주 심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 다 잊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한 것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잖아요. 의의 문제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인인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을 수 없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해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행위로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도 율법을 완벽하게 못 지켜요. 일생 지키다가 한 번 딱 어겼는데, 한 번인데 99,999번 다 제가 지켰는데 한 번 어겼는데 이거 봐주셔야지. 하나님의 거룩은 그렇지를 못해요. 한 번 어긴 것도 죄인이다. 99,999번 어긴 것도 죄인이다. 똑같이 취급하세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율법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거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 아래 거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가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지만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가시켜 주셔서,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좋은 표현을 한다면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의의 옷으로 가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입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 법정에서 마지막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선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 율법을 지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덕으로,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아서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 많이 해서 그런 의로움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의로움만 하나님 원하세요? 그 의로움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에게도 없어요. 저에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시험 받으셨지만 물리치시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로운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구원의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의 문제 또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여기에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사람을 열어 죽인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을, 사형수들, 이런 사람을 다 죄인이라 하지 않으면 누구를 죄인이라고 말하겠는가?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몇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흉악범도 사형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가 의인이야, 그는 죄인이야,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흉악범이야, 그렇게 비난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잔인하게 몇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 사람이나 예수 믿는 자는 다 같이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본래 죽어 있는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도 모르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은 것이 바로 회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은사라는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사라는 말,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여러 뜻이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심판받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믿는 나에게 증가되어 나를 의롭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청년 시대는 저 때보다 더 치열하고 정말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직장생활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직장이 없을까 이런 고민, 또 어떻게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집은 한 칸이라도 장만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왜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신을 찾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아니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새벽기도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냐? 이 백성들의 신심, 하나님, 신을 찾는 그 마음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뭐 유학 간 자식들, 뭐 군대 간 자식들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물 떠놓고 산신령께 빌고 이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에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를 전가하여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힘들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에 빚진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쟁취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 행복은 우리의 환경 여건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행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변함없는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여는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올라오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받은 말씀 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인정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과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 사망으로 생명을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의의 문제를 의의 전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말해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아버지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버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문제까지 해결하여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아가 이제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아버지의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새벽일에서 갔던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여 이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는께 청년 공동체가 영적으로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한편에는 거룩한 행실로 한편은 복음 전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비친 자로서 믿음으로 응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너희의 청년모가 되도록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주의 택하여 불러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셔서 회심케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룩함과 복음 전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룩한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 영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주님이 인정하신 의인되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거룩함으로 예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새벽을 되살았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 리더 김규민입니다. 오늘도 등반식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등반식에 참여해 주신 이혜진 자매님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새가족분들이 여러 명 오셨습니다. 네, 19또래 최혜분 자매님, 20또래 임정원님이 인도로 오셨고요. 그리고 15또래 김진혁 형제님, 19또래 김혜진 형제님, 18또래 김동호 형제님 자진으로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물 같은 우리 혜진 자매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만남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로 또 사랑의 위로로 주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동역자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팀원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 웨이브 워십 안내겠습니다. 예,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한 정각에 시작됩니다. 예배팀에서 예배 키워드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드리니 10분 일찍 오셔서 묵상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예배 안내위원과 기도자, 봉헌 담당은 12시 40분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로 시작합니다. 늦지 않게 본당 전실로 와주세요. 예배당에 생수 외 식음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대로 봄을 보낼 수는 없다. 웨이브 보보봄 소풍이 있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8시부터 18시 저녁 6시까지 우리 청년부 인원들끼리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신청 부탁 바라겠고 저희가 8시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10분 전까지는 교회에 무조건 와주셔야 돼요. 드림랜드에. 아시겠죠 다들? 그리고 오시는 사람들에게 저희 임원단에서 준비한
한정판 BMW 캐릭터 키링이 제공됩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니까 오셔서 다 받아가시고 해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